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과학에 대한 역사 이야기로 저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과학자들은 과학의 역사에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 중에서 찰스 라이엘이라는 과학자는 1830년에 지질학의 원리라는 지질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종의 기원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찰스 다윈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밖에도 장 루이 아가시라는 학자에 의해 과거 지구에는 빙하기가 있었다는 과학적 사실도 세상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질학에 대한 연구와 빙하기의 발견은 지구의 역사를 구약의 창세기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의 발달로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신앙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영국의 한 위대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런 자신의 시대의 과학의 발전으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흔들리는 심정을 자신의 생애에서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그는 후에 과연 이 세계는 신이 지배하는가 아니면 그저 무자비한 자연의 투쟁이 지배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의 친구의 죽음을 기리는 한 시에서 이렇게 토론합니다. 신은 진실로 사랑이었다고 누가 믿겠는가? 그리고 사랑이 창조의 마지막 법이었다고 누가 믿겠는가? 자연은 이빨과 발톱이 피로 물들고 계곡에서는 인간의 신조를 아랑곳하지 않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후에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출판한 자연 선택을 통한 종의 기원이라는 자신의 책의 서문에서 이 테니슨의 시 중에서 이빨과 발톱이 피로 물들고 라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20세기 현대에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리처드 도킨스가 자신의 책인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다시 이 테니슨의 시인을 인용합니다. 즉 테니슨의 이 시구처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치열한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적자만이 생존하는 잔인한 투쟁의 회로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자본주의는 이러한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 위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결코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은 인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단연코 이 주장을 거부하십니까? 물론 저 또한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왠지 슬프게도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테니슨의 시처럼 인간들이 서로 피로 물든 발톱을 세우며 서로를 공격하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피로 물든 권력을 잡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인간은 이들의 주장처럼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을 본성으로 서로 그저 살아남으려는 투쟁을 하는 존재일까? 즉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사실 이러한 질문은 인간의 역사에 가장 오래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역사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많은 사회 현상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들로부터 출발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어떤 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대학교 때 영문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영문학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영문학에 대해 문외한인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 목사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문학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저는 이 목사님의 해석이 문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지는 외부적 행동 양식을 분석한 결과가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절대 규범으로 믿고 있는 성경은 인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인간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즉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을 더욱더 슬프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 이러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의 해결은 인간의 내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된 인간의 구체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앞 구절인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적 죽음이란 도대체 또 어떤 것일까? 본래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리고 땅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계속 교제해야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영적 생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대지로부터 그 뿌리가 뽑혀서 얼마 동안은 이미 자신이 갖고 있었던 유한한 영양분으로 당분간은 살 수 있을지언정 그 유한한 영양분을
다 소모해버리면 나무는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끊긴 인간,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하나님이 아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종노릇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테니스의 시구처럼 피로 물든 이빨과 발톱을 앞세우며 다른 사람 위에 밟고 올라서서 유한한 자원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쓰고 비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불순종의 인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으로 허물러 죽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뿌리가 뽑혔던 나무가 무한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대지와 다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적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실 이 구절에서 긍휼을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기원은 바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즉 아이를 낳은, 그리고 자신의 뱃속에서 낳은 아이를 그저 사랑하는 마음, 즉 모성애 같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허물러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신 이 과거의 사건이 현대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허물러 죽은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건은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 즉 시간이 한참 흐른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미래에게까지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한 과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우리 또한 과거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으며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며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로 물든 이빨과 발톱을 내세우며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으로 지배받는 그런 인간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산 존재,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이나 진노의 자녀처럼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즉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일까?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결코 사람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한 마음 후에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상태에 있을 때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답게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이와 발톱을 피로 물들이는 적자생존과 무한 경쟁에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비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타적인 유전자를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타적인 유전자의 삶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피로 물든 이빨과 발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비록 아닐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선행도 가르친다. 그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대는 이제 선행을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라. 이웃을 선대하며 섬기라. 그대의 직무를 다하라. 이러한 것들은 참다운 선행으로 마음속에 알고 있는 이 믿음과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시고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선행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우리 팔복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참목적인 선한 일을 성령의 도움으로 행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